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11달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수혜와
태풍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2021년에도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새 일꾼들에게 초대교회 7 집사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요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 우리가 일상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골리앗을 무찌르는 능력,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에서 바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원수도 성장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한 나라를 다 가지고 그 왕위를 차지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감사 원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출발되어지고 그 일상의 삶,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다윗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감내하고 또 돕겠다고 하는 그 아비새의 손길을 외면하였던 그 이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 시므이 같은 저 원수를 갖다가 그냥 제거하고 말고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도와줄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말고보다 더 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그거 백날 들어봐야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삶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걸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요, 미국에 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직도 외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 믿으려 그래요. 그 왜 안 믿냐?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못 봤냐? 그 다 짜고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면 그런 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 보고 모르냐고. 내가 직접 안 봤다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위를 돌아봐도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여기에 무슨 지구가 둥글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속성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또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좀 보탬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요구할 때 즉각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하는,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복을 누리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내가 그래도 정말 사랑으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뭐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열심을 낸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결국 남는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남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 사랑에 대한, 13장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거기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세트로 묶어 놓으셨을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무엇이 되어지기 쉽다고요? 내 자랑이 되기 쉬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내 중심적인 신앙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께 덧붙여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기와 교만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세요. 지난번에는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같이 있는 것도 조금 껄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과 시기와 교만은 세트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될 때, 나의 열심이 내 자랑이 될 때, 내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될 때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가 사랑하며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믿음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만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지금까지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느냐 자기를 두느냐의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면서 살았다고요. 끝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더 형통하고 복되고 집안이 다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또한 사울 왕 못지않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또 그의 집안, 그의 자녀들 가운데 제명대로 산 애가 없었어요. 솔로몬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죠. 형제간에 칼부림 하다가 죽고요. 아버지 왕이 빼앗으려고 쿠데타 하다가 죽고요.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지르고, 그 끔찍한 가장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죽어도 평생을 그 아픔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꼴을 다윗은 두 눈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묻었지 않겠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 그 비통하고 슬픔에 가득한 세월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군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다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대세가 완전히 다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이후에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도 10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편이 되지 않고 세바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무엘 하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이빨 빠진 호랑이, 이름만 남아있는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그의 삶의 중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을 살려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넘기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 돌아오고, 또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슬픔을 슬퍼하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도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한 그 모든 자랑할 거리들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였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크신 은혜로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생긴 한 가지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아주 멋지고 아주 우람하고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한 화려한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인생에 변곡점이 찾아오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그 51편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골리앗을 무찌르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때까지 그가 승승장구해 왔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딱 겪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내가 이렇게 가도 죄 짓고 저렇게 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죄에서 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의 마지막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다윗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요, 죄악의 덩어리임을, 원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도 죄를 짓고 저렇게 가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22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가 한참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감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넘어서 23장에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년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22장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살아온 인생, 그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고백하고자 할 때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2장 말씀에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대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22장 말씀을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22장에서는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고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진실된 고백.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고통을 면하게 하시거나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늘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좋은 것은 언제 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우여곡절 많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때로는 기쁨과 영광과 또 희열과 감격이 넘쳤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22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 언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온 세상이 요동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고백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온 세상이 요동치는 그러한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들을 제가 겪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반석이시더라고요.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진짜 반석이 맞으시더라고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새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요새예요. 날아오는 그 불화살과 화살과 창과 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요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던진 창과 칼과 숱한 화살들을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군대가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들쑤시듯이 광야를 뒤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곳에서 그 완전 외국 타지에서 적지에서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원수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요새가 맞으시더라고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등불이신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서 있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다윗의 인생에 그러한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사방 그 어디에도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절망스러운 자리, 그 인생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끝났다, 포기해야 된다, 망했다, 자식들이 피바람 나는 그러한 살육을 저지를 때에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22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뭔지 보여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고요. 오늘 2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함과 동시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내 인생의 등불이시구나,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한다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한다고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놓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립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노라고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4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땅을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원수들과 내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왜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삶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진 우리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사나운 이빨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던 거죠. 47절 50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두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의 입술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말씀의 내용이 3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5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시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몇 구절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둡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는 다윗이 되어줬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럽고 눈물 많고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써먹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먹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을 내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